해주시고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2장 1장 12절부터 21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영상 틀어주세요.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옥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이 섬겼던 스패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정보를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패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예,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찬양이죠.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실 때 쓰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입니다. 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가면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고난을 보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많은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죠. 예, 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이거 올리지 마세요. 예, 또 있으니까. 예. 자,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괜찮다. 괜찮다. 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만 따라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예. 자, 이 스패포드는요, 욥이라는 별명을 들었거든요.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욥은 잘 이렇게 가슴으로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실존적인 인물로 이렇게 딱 나타나 버리니까,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성경에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홍해가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가나안 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온단 말입니다. 잡으려고, 죽이려고. 근데 홍해가 펼쳐져 있어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뭡니까? 어디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죠? 네.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답 주시죠. 뭡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신 곳이에요. 그죠? 가도록 하신 곳입니다. 그러면 홍해가 어떻게 될까요?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지려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물 없고 먹을 거 없고 고기 없고 그런 광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다 죽이려고 우리를, 못 먹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구별했느냐? 237 5천 종족, 쉽게 얘기해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려고 구별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굶든 물을 못 먹든 고기를 못 먹든 홍해가 앞을 가로막든 적군이 나타나든 세계복음화는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이기 때문에 물론 힘들죠. 스페포드처럼 아들 하나, 딸 넷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된다고요? 세계복음화 된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예.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될 거냔 말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그 믿음을 우리가 딱 가지면 됩니다. 뭡니까? 홍해가 앞에 있어도, 홍해 같은 문제가 있어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요.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9장 39장 19절에서 23절 보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노예 들어갔단 말이에요. 노예 들어. 아니 하나님 계획은 세계복음화라면서요. 237 5천 종족이라면서요. 어떤 면에서 야곱이 나중에 보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얘 렘넌트인데 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시키신다면서 어떻게 내 자식을 노예 보냅니까? 그렇죠? 어떻게 내 자식을 죽입니까? 구덩이에 빠져 죽은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내 자식 죽입니까? 렘넌트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뭐가 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여 범사에 형통한 자가 돼버렸어요. 네.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봤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11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하는 걸 봤어요. 그죠? 해와 달과 11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걸 봤다니까요. 5천 종족 237 세계복음화. 이것 가지고 노예에 있던 누명 쓰고 감옥에 가던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만 아니죠. 배신당했잖아요. 감옥 안에서 당신이 왕궁에 가면 신하한테 왕궁에 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배신당했잖아요. 10년 동안. 그런데 중요한 찬스에 총리가 왔습니다. 총리 만나가지고 총리가 딱 돼가지고 뭐 했습니까? 응답 왔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응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 말고 우리가 뭐 열매 어떤 면에서는 그때도 뭐 합니까? 복수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쌀 팔면서 237 5천 종족 다 살리면서 누구의 이름을 전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복음하는 사람. 우리가요. 어려움이 있든 응답이 있든 뭐라고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에요. 자, 욥이요. 1장 20절에서 22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환란이 왔는데요. 겉옷을 찢고 예배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고백이 이러면 되는 거예요. 환란이 있든 뭐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우리의 관점이 딱 이래야 된다니까요. 뭐냐?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십니다. 스페포드가 뭐라고 찬송합니까? 영어로는 It is well with my soul.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내 영혼 평안해. 큰 물결이 일어나고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몰려
삼키려고 달려들든지, 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가지고 막 세상이 뒤바뀌든지, 내 영혼 평안해. 자, 그러면 환난 당할 때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환난 오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문제 오거나 어려움 닥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돼서 오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환난을 당해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가만히 집에서 먹고 싸고 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싸고 자고, 이러면 환난은 없습니다. 그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면요, 무슨 환난이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싸고 자는 거예요. 예. 그죠? 가장 편한 인생이 뭐냐? 돼지예요, 돼지. 먹고 싸다가 뭐 집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처럼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싸다가 죽는 날 가서 도살 당해가지고 사람에게 자기 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파수꾼으로요, 치유할 영적 의사로요, 서밋을 일으키는 영적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에 아프간 보셨잖아요. 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막 목숨 막 내놓고, 한국으로 다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뭐예요? 대사라니까요. 대사는 누구 만납니까? 그 나라 대통령들 만나고 다닌다니까요. 우리는 왕들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은 왕들을 살릴 대사예요. 자, 그 환난 이후에 실제적인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 능력을,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게 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 당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아주 옅은 시험 주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삼천포에서 어떤 장로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만나서 그 얘기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러면, 내가 장로 임직 받기 싫었는데 장로 임직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 봅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복음 알지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 세웠는데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계속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야 되는데, 피할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내게 어려움이 있다, 병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어느 정도로 지키시냐?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길 정도로 지켜주셔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요. 너무 힘든 거 얘기해요. 너무 힘든 거 얘기합니다. 16절에 항상 기뻐라. 항상 기쁘면 됩니까? 항상 기쁘면 돼요? 어려우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24가 나오는 겁니다. 네,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네, 아니 어려운데요.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상관하지 말고요.
이게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실실 웃고 다니는 건, 문제 몰라서 실실 웃고 다니는 건 바보죠. 그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웃어요. 왜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힘주시기 때문에. 그죠?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자, 또 하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짧게 제가 본론만 했는데요. 영상 보고 결론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리듬 찾는 법, 네, 한번 영상. 네. 나는 응답이 없다. Some of you might think, I don't have any answers. 이런 분들은 꼭 오늘 메시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해보세요. May these kinds of people really hold to the message and try this throughout the week. 나는 질병 중에서 참 너무 힘들다. Then things are hard because I have a sickness. 세계보고만도 해야 되겠고 뭐 다 해야 되겠는데 나는 질병 속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 Then I need to do world evangelization. I need to do all these things. But right now I'm suffering from a disease.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막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증도 생기고 정신병도 생기고 막 너무 힘들다. Or some people might say, things are so hard because I'm suffering from depression or mental illness or panic disorders. 영적 질병이죠. They're spiritual diseases. 순서대로 썼지만은 세 번째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Then I wrote this in order, but I think that we see the most of number 3. 뭐 응답이 없다 하는 건 자기 착각일 수도 있는데 아픈 거는 착각이 아니잖아요. That not having answers might be their own misconception, but being sick is not a misconception. 그리고 영적 질병은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And spiritual diseases, they can't control that.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뭐 병도 아니죠.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제 마음대로 될 것처럼 보이면 질병이 이거는 자기 느끼는 게 이제 고통이죠. That if they could control it, it wouldn't be a spiritual sickness. But the physical diseases, they can't do anything about that. They actually feel that. 이번 주간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So starting this week, try this.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꼭 뭐 주간이 문제겠습니까? 시작해 보세요. That people who fall into these 3 categories, really try this. 여러분이 이 가지고 뭘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집중을 시작하세요. What must you begin with this? Begin concentrating.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If you're not in a situation where you can do this, set aside a time so you can concentrate. 나는 뭐 시간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뭐 교회 가서도 이렇게 집중을 좀 하시고요. And if you've got a lot of time on your hands, then you can even go to church to concentrate. 나는 막 그냥 힘도 없고 싶고 시간도 막 그렇게 힘들다. 막 이런 사람들은 조금 사람이 돈 버는 건 아니지만은 좀 뭐 기도원이나 혹은 무슨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Or if you're thinking things are too hard and I don't have the time or I'm suffering a disease, then not that we're looking for people's help, but you can try concentrating by going to a prayer retreat center or going to one of the churches where you could actually do this long term. 예, 꼭 해보세요. Really try this. 한 석 주간만 일단 시작해 보세요. And so try it for about 3 weeks. 석 주간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하면 좋냐면요. 이건 제가 지금 경험한 걸 얘기하거든요. For just about 3 weeks, and how should you begin? I'm telling you what I've experienced. 정상적인 여러분 교인들 같으면 교재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That I'm sure that all normal people inside of your churches have all the resources. 그래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쉽게 보는 게 복음 편지일 겁니다. And I'm sure that even though you have all the materials, what you can easily access is the gospel letters. 한 3일 이게 집중하니까 복음 편지를 놓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That with the gospel letters, really try reading through them. 읽어보고는 거기에 성구를 뽑으세요. And also select Bible verses from them. 그 성구를 뽑고
성구를 뽑은 걸 가지고 성경 구절입니다만 제 얘기는 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기록하세요. And don't write down my words. I'm talking about Bible verses. Write down the Bible verses. 자, 할 수 있죠. And you can do that. 될 수 있으면 조용한 시간이면 좋습니다. And if possible, during quiet time. 혼자서 Just by yourself. 복음 편지를 쭉 듣고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That you've listened to the gospel message, you listen to the message, the gospel letters. 그중에서 그 성경 구절 적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뽑아서 풀어서 기록을 하란 말이에요. And there are Bible verses written there. And so write down those Bible verses.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성경 책막이 안 두꺼워도 노트 요래 좀 제법 될 겁니다. And so even though it might be not that many, you'll be able to write it down in your notebook. 그걸 딱 기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쁘게 기록을 이렇게 해요. And so think of that as leaving behind a memorial and really write it down with pretty handwriting.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눈을 딱 뜨면 될 수 있으면은 좀 이렇게 정원이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세요. And now with that, if you possibly can, go out to the garden or go outside 뭐 아니면 뭐 냇물이 흐른다든지 이런 데 있죠. or go by a stream. 요거 하시면서 이제 공기도 할 겸 굉장히 천천히 하는 깊은 기도를 시작해요. And as you do that, you're taking in the fresh air as well. And so you are very slowly breathing and praying. 요 말씀 가지고요. And so with those words. 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편지를 여러분 방금 메시지를 듣고 성구를 기록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쁘게 이 메시지 종이 들고 And this is very concrete. You are reading through the gospel letters, selecting Bible verses, writing them down, and with that notebook, you go outside. 성구를 기록할 때 될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그래 그걸 읽도록. And so when I'm talking about the Bible verses, the actual Bible verse, write it down so that you can read it. 그래서 깊은 기도로 말은 그냥 읽으면서 호흡을 천천히 깊이 하세요. And so when I say deep prayer, I'm 편안하게. just saying read those Bible verses back and comfortably breathe. 과학자에게 한번 증명하면 되어버렸어요. And so ask the scientists for proof. 여러분 뇌에는 어마어마한 파장도 역사를 So 하시죠. we'll see amazing repercussions and works take place throughout your brain.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지시해놨는데 교회다가 지금 그 치유산지를 한 이유는 과학적, 의학적, 복음적,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냐 이를 세팅하려고 하거든요. And so I already gave this order to my church, but regarding the healing center that we want to do, it has to be medical, it has to be scientific, it has to be gospel oriented, and actual things that we want to do regarding our walk of faith. 여러분이 그 편안한 시간에 벌써 앉았다는 거와 말씀을 기도 시작했다는 자체가 벌써 이 뇌에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Just the fact that you made this comfortable and peaceful time for yourself and you are really breathing and praying means that it influences your brain. 이걸 한 3일 해보라니까요. Try doing this for about 3 days. 3일 하고 난 뒤는 뭐가 나오냐고 하면 내가 집에 가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리듬을 찾게 After 됩니다. doing this for about 3 days, even when you go home, you know what kind of rhythm you must find. 삼기도를 한번 하고 어디 기도하고 집에 가라 이 말이 아니요. 리듬을 딱 찾아서 가라. I'm not saying that you have to go someplace up to the mountainside and then go home. I'm saying you have to find your rhythm, 되든 안 되든. whether it actually happens or not. 저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리듬을 찾아서 가라. That it's really in God's hands. So find your rhythm before you go back home.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Don't lose hold of this. 두 번째입니다. Then number 2, 모든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that record everything that you're thankful for.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 All the things that have happened until now. 내가 망했습니까? That have I perished? 모든 사람, All the people that you met. 이 사람 내 원수입니까? Are they your enemies? 주로 이제 가까이서 느낍니다. 부모님들, 형제들. Now, you mainly think about people close to you, like your siblings or your parents. 이런 사람들이 내 원수 아니잖아요. Those people are not your enemies, 그 내가 잘 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but you really dislike them.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무시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And very comfortably think about them and do continuous prayer.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응답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생각 들 겁니다. That perhaps you might be ashamed of what you thought about these people until now, of the answers you haven't received until now. 하나님 날 준비시키죠. Oh, God was preparing me.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Same thing for people. 내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 당했지. 내가 너무 그 오해가 많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But rather they face hardships because of me. You'll realize that you misunderstood so many things. 거기에서 나오는 게 And 감사합니다. what comes from there is thanksgiving.
꼭 해보세요. 이번 So 주에. really try doing it this week. 그 다음에는 이제 정원을 가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밤 시간입니다. And whether you go to your garden or whether you go to a prayer retreat center or the church, it doesn't matter. During the evening, 이 밤 시간에는 본격적인 치유할 수 있습니다. in the evening you can full-fledged do healing. 이 밤 시간에는 굉장히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That in this evening time you can greatly gain power. 이 밤 시간에는요, 굉장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And in this evening time you can really gain the answer. 이걸 보고 아주 집중한 기도를 하고 That we call this concentrated prayer. 조금 더 표현해 볼게요. Then let me try expressing this a little bit further.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몰입 기도. It's very important. It's immersion prayer. 집중 기도가 맞는데 진짜로 몰입하는 게 돼요. That yes, it is concentrated prayer, but really immersing yourself in this. 이 공통점이 싹 다 뭐냐? What is the common trait of all this?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치유해. It completely heals your brain. 그 뒤로 들어갑니까? And then afterwards,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돼요. your soul is strengthened. 이러면 저절로 나기 시작합니다. Then naturally it'll rise on its 안 own. 나서도 중요한 게 리듬을 딱 찾아내. That even if you don't get well, the important thing is 이렇게 you find 가면 your rhythm. 되겠구나. Oh, this is what I need to do from now.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That you have to experience this.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올 때 감남산에서 뭐 응답을 싹 다 받아가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리듬을 딱 찾아온 거예요. That when they came down from the Mount of Olives, when they came down to the Mount of Room, they didn't gain all their answers on the Mount of Olives, but they 예. 지금 질병 그리고 문제, 영적인 어려움 이런 얘기를 류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안 들리나요? 들려요? 예.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네, 누리라는 거죠. 그게 어려움, 질병, 환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서 이 성경을 로마 감옥에서 작성을 했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4장 13절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유광수 목사님께서 어제 핵심 서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핵심. 꼭 한번 다시 들으시고요. 이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예. 이 실천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도요. 우리가 휴가 가는 이유는요. 혼자 휴가 간다. 딴 데 가지 마세요. 딴 거 하러 가지 마시고 잘 안 되는 거 뭡니까? 말씀 구절 적고.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천 바닷가, 남해 바닷가 가서 드라이브 쭉 가가지고 그 음이온 많이 나온다잖아요. 가가지고 그 기록한 노트 가지고 깊은 호흡하면서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나왔죠. 뭡니까?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도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네. 그 모든 사람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2, 3, 7 치유. 그죠? 네. 그리고 메시지 중에 나왔죠? 뭐예요? 우리가 망했습니까? 안 망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고 원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여기에서 모든 감사를 찾아내는. 그리고 밤 시간에 몰입하는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이 환난을 누리는 가장 귀중한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이번 한 주간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 가지고 3초월 가지고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 대상자들을 치유하며 정말 왕들과 서밋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